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가 아니죠. 우리가 한참 됐네요 벌써. 오순절 다락방에 내린 성령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오순절 다락방에 내린 그 성령은 상당히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신약교회의 출발이 오순절날 내린 그 성령으로 인하여 어떻게 보면 신약교회가 출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이 전파가 돼야 되죠.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바깥으로 복음이 확장돼야 됩니다. 근데 확장되지 않으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마치 소방관의 역할은 뭐예요? 불을 끄는 거죠. 소방관의 역할은 불을 끄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위험에 빠뜨린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구출해내는 것이 소방관들이 하는 일인데, 소방관이 만약에 불을 끄지 않는다, 불이 난 것을 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소방관이 아니죠. 9.12 테러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엄청난 인원이 그 테러로 인해서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누구예요? 소방관들입니다. 소방관들이 그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고 들어가는 순간 못 나온다는 걸 알면서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들은 작별 인사까지 하고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직업이 소방관이지만 내 직업이 소방관이지만 그 순간 사표를 내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을까요? 도망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불 속에 뛰어들어갔어요. 뛰어들어가서 그들이 많은 그 소방관들이 순직을 했는데, 왜? 직업이 소방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 중에 하나가 소방관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1순위가 뭐예요? 사자 등하는 거죠. 의사, 변호사, 사자,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근데 미국에서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소방관이 되는 게 꿈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자, 그만큼 소방관이라고 하는 직업은 미국 사회에서 상당히 이제 존경을 받고 있는데, 자, 소방관이 불을 보고도 불을 끄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소방관이라 할 수 없죠.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는 교회로서 역할을 했나요? 역할을 전혀 못했습니다. 숨어 있었고, 오히려 예수님처럼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교회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죠. 뜨거워져서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뭘 체험했어요? 성령을 체험했죠. 바로 뭐예요? 방언이 켜진 거죠. 자, 방언을 통해서 전혀 내가 예를 든다면 우리의 관점에서 난 영어 공부 ABCD도 모르는데 갑자기 영어로 말을 하고, 일본말을 배워본 적도 없는데 일본말을 하고, 중국말을 배워본 적도 없는데 중국어로 막 합니다. 본인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겠죠. 본인은 알았을까요? 성경에 그냥 침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침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오순절날 세계 각국의 로마 제국 내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오순절날 제자들이 또 12명의 그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되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신기했죠.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왜? 한 번도 그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로마 제국 내에 흩어져 있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절대로 배운 사람도 아니고 이런 어떤 언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다른 언어를 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뭔가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동조가 되기 시작하죠.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우리 앞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1절 다 같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자, 이렇게 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13절에 다 같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지금 술 취한 거다. 그게 무슨 방언이냐? 술 취하도 지금 횡설수설하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술, 방금 막 담근 포도주입니다. 아직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 그래서 새술에 취했다 하더라.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변호를 하죠. 그 변호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오순절날, 더더욱 이 거룩한, 어떻게 보면 성일과 마찬가지인데, 이 오순절날 정말로 중요한 절기에 그것도 아침부터 술을 마셨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절대로 입에 음식을 대지 않았고 더더욱 술은 입에 댈 수 없었죠. 그런데 지금 술 취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14절부터 베드로가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 거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지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요엘서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이제 끌고 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볼까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서 누굴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는 나사렛 이단이 아니라 나사렛 이단 교수가 아니라 바로 요엘서 2장에 예언된 그 말씀의 성취고 결국 그 말씀의 성취로서 지금 우리가 이런 놀라운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베드로가 이제 변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 보면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얻어야 될 경우는 지난주에 우리가 알아본다 그랬죠.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방언과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 내렸던 방언은 어떻게 다를까?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우리가 방언을 그러면 뭐 특별한 말을 생각하죠. 방언이라는 말이 뭐예요? 결국은 우리 방언이라는 말 우리는 사실 잘 안 쓰는 말이죠. 교회에서만 쓰는 용어잖아요. 뭐 방언 받았다, 방언할 줄 아느냐.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 방언이라는 단어 자체를 잘 안 씁니다. 근데 이 방언은 쉽게 말한다면 무슨 뜻인가면 혀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혀. 헬라 원어로 글로사라에서 혀입니다. 혀를 헬라어로 글로사라 그래요. 글로사. 뭐 우리 말로는 글로사, 뭐 글로사, 사라 해도 되고 그냥 글로사로 해도 되는데 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글로사라 해가지고 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이 뭔가 혀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나오는 그 방언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 내렸던 방언 어떤 걸까요? 원어적인 의미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도 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글로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사도행전 우리가 읽었던 그 사도행전 2장의 방언도 뭐예요? 똑같이 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는 원어상 똑같으니까 같을 걸로 생각하죠.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뭐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면접 준비를 안 해갖고 왔네요. 펼쳐지려 하면서. 자, 12장에 보면 우리 12장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10절 읽기 전에 먼저 4절부터 읽겠습니다. 12장 4절부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리 하심이라. 자,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주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보세요. 자,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뭐가 하나 나와요, 지금? 방언이 나옵니다. 글로사가 나오죠. 혀가 나옵니다. 혀.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의 이 은사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다락방에 내렸던 그 방언은 같은 방언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분명히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방언, 글로사, 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누구한테 한다고요? 하나님께. 자, 오순절 다락방에 내렸던 방언은 누구한테 한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 내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말을 알아들은 겁니다. 자, 오순절 날 모여들었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12명의 사람들이 방언을 했을 때 그 말을 알아들은 사람들은 아까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로마 제국 내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 유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제일교포, 뭐 2세, 뭐 3세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어도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죠. 말하자면 일본에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나라 국적을 가질 수 있겠죠. 부모가 예를 들어서 뭐 그걸 원한다면 그렇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제가 뭐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분명히 태어나기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중국에서 태어나고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본말을 얼마나 더 잘하는 거죠. 모국어보다. 또 중국말을 모국어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딱 들으니까 지금 120명의 문도들이 방언을 말하는 걸 들으니까 그 발음도 정확하고 내가 태어난 곳이 예를 들어서 중국인데 일본인데 그 일본말을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철저히 누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100%. 못 알아듣는 언어가 없었어요. 다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어떻게 된다고요? 분명히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과 사도행전의 방언은 다릅니다. 똑같은 원어는 똑같은 언어를 쓰고 있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의 은사는 다른 거구나. 어떻게 보면 이건 누가 알아듣는 언어죠? 하나님께서만이 들을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나니. 자, 잘 보세요. 지금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죠. 우리가 들었죠. 사당 문제부터 해서 온갖 모든 문제들을 안고 있었던 교회가 어디야?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없었다면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 문제가 없었다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고 치더라도 고린도 교회에 아무 문제 없이 서로 막 초대교회처럼 한마음 자기 물건을 자기 거라고 하지 않고 막 내놓고 정말로 이런 공동체였다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복잡했으면 얼마나 바울의 머리를 아프게 했으면 이 고린도 교회가 모든 문제를 다 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파당 문제부터 해서 뭐 우상 숭배부터 해서 근신상간부터 해서 그 다음에 성도들 간에 서로 막 싸워가지고 서로 세상 법에 소송하는 일부터 해서 또 여자들이 뭐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부터 해서 또 여성들이 머리에 뭐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이런 부분부터 해서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서 모든 문제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바로 은사 문제. 어떤 문제였다고요? 은사. 이 은사 때문에 늘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늘 잡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내가 받은 은사가 아니다. 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으니까 너 병 못 고치지. 너 병 못 고치지. 난 병 고쳐.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자, 방언의 은사가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뭐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언의 은사 그럴 때 뭘 자꾸 뭐 미래를 내다보고 예언하는 걸 자꾸 떠올리죠. 예언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고 뭐 아가부 선지자처럼 기근이 올 것을, 흉년이 올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예언이지만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의 은사는 그게 아니에요. 쉽게 말한다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힘들게, 내가 내 마음이 괴로워, 너무 고통스러워. 이런저런 일로, 가정사로, 직장 일로, 뭐 또 집안 일로, 예를 들어서 내 건강상의 문제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막 위로가 돼. 내가 막 진짜 하나님 앞에 뭔가 위로받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게 뭐예요? 예언의 은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 마음을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뭐예요? 말로 예언의 은사.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었고 24년 12월 달에 아들로. 이게 예언의 은사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몰랐겠죠. 아들인지 딸인지. 그죠? 100년 전에 알았겠어요? 그때 24년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로. 이런 걸 예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 너무 힘들어요. 우리 집사님, 우리 뭐 믿음의 지체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독여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이게 뭐 예언입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많은 은사가 있다고 해서요. 예언의 은사, 뭐 방언의 은사, 또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뭐 다양한 게 있어요. 그러면 각자가 받은 은사가 있죠. 이 은사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라고 각자에게 뭔가 은사 하나씩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 수 있는가 하면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내가 안수기도에서 죽은 거예요. 그분이 나왔어요. 말기암에서 그냥 갑자기 그냥 안수기도 받고 나서 일주일에 병원에 갔더니 예를 들어서 뭐 암세포가 싹 사라져. 그러면 어떤 생각? 목사님 안수하면서 병이 없어졌는데 암이 없어졌는데 그러면 그 안수기도 받은 분은 저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정말 목사님 하나님께서 오신 좋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또 그리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갈 수 있죠. 나도 이런 은사가 있네? 나도 아무나 병을 고칠 수 있네?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특히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예를 들어서 베드로에게 뭐 요한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말하자면 우리 이해 집사님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 같이 손 붙들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되는 말하자면요. 또 누구에게는 또 예언의 은사를 줘서 우리 형제자님이 조금 누구하고 손 들고 말을 하고 나면 낙감했던 사람이 막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막 일어서려고 하는 뭔가가 생겨요. 자, 이런 은사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준 거라고 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게 아니라 뭘 자랑했다고 해서 자기가 받은 은사를 막 자랑했어요. 내가 받은 게 최고라는 거예요. 너 방언 못하지? 너 방언 못하지? 방언도 못하는데 뭘 은사가 받았다고 자랑해? 이렇게 상대를 무시하는 일이 막 발생돼요. 그래, 나 방언 못한다. 그래, 나 방언 못해. 너 그러면 병 고치는 은사 있어? 너 병 못 고치지? 맨날 기도해도 너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게 형제, 자매 병 고쳐줄 수 있어? 안 되잖아. 근데 나는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손 붙들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나. 그러니까 내 은혜가 최고야. 이런 일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교회 안에서 특히 문제를 일으킨 사람, 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 특히 문제를 일으킨 사람 누굴까요? 말하자면 이런 방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 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 뭔가 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사, 너보고 그렇게 사용하라고 준 은사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방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볼까요? 1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보세요. 특별히 예언하려고 해라. 방언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병 고치는 은사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 뭐라? 예언이 아까 말씀드렸죠? 공동체를, 예언은 뭐예요? 말로 해서 사람을 세우는 거잖아요. 세우는 사람만 잔뜩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분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막 분란이 났다가도 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가서 그 사람과 상담하고 대화하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그럼 교회가 달라지겠죠. 교회가 새로워지겠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그러면서 이제 방언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경고하는 겁니다. 2절 다 같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
그래,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사야. 그런데 사실 그 방언은 알고 보면 아주 특별한 건 아니야. 그 방언은 하나님께 네 비밀을 말하는 거야. 알아듣는 자도 없어. 그러면 너의 그 방언이 누구를 유익하게 하냐? 너가 방언을 한다고 해서 교회가 유익해지더냐? 너가 방언을 유창하게 한다고 해서 교회가 막 세워지더냐? 교회가 막 도움되더냐? 교회가 막 달라지더냐? 옆에 있는 아무개 집사가 막 힘을 얻고 용기를 얻더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방언은 너 자신만 유익하게 할 뿐이야. 비밀을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할 뿐이기 때문에 너 그 방언 자랑하면 안 돼. 이런 취지에서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을 지금 바울이 정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3절 다 같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은사가 얼마나 좋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니까 얼마나 좋냐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결국 방언은 너한테밖에 유익한 게 없어.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를 우리 병건사님 받았어요. 남을 유익하게 못한다는 거. 나한테만 유익한 거예요. 내 영이 비밀로 하나님 앞에 말하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나만 유익하게 할 뿐이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뭐 세우는데 단 일도 보탬이 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러나 예언하는 은사. 무시당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언하는 은사를 아마 좀 무시했던 것 같아요. 예언하는 은사는 자기를 유익하게 하기보다 타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지 않더냐. 그러면 봐라. 모든 은사가 다 중요하지만 어떤 게 더 중요하겠느냐. 굳이 따지자면 예언의 은사가 더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자, 딱 잘라 말하죠. 방언 아무것도 아니야. 방언을 하려면 방언의 은사 자랑하려면 통역까지 해. 이 말입니다. 너가 비밀을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지. 그러면 너만 말하지 말고 네가 어떻게 알아? 통역까지 해. 방언을 말했으면 통역까지 해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알아듣게 해.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없었던 거예요. 방언을 말할 줄만 알았지 자기애가 방언을 말하면서 통역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뭘 제시하냐면 통역하는 은사. 자, 예를 들어서 병간사님이 방언을 했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영어로 하나님 앞에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김지사님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바로 통역이 되는 거예요. 실시간. 우리가 영어를 들으면서 일본말을 들으면서 통역하는 사람들이 있지. 실시간 통역하는 것처럼 김희정 집사님 딱 들으니 바로 통역이 되거든요. 근데 병건사님은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반드시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 교회에서 잠잠하라. 말하지 마라. 방언 잘한다고 막 자랑하지 마라. 반드시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만 하라. 그리고 통역도 다 방언마다 하지 말고 두세 사람만 딱 정해놓고 그 두세 사람만 공예대에서 방언을 하게.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볼까요? 우리 5절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주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바울이 그런 거야. 내가 방언으로만 말하고 있고 다른 평상시 입을 깍 닫고 있다면 너희들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자, 말하는 거죠. 제가 설교 시간에 강단에 섰어요. 본문 펼쳐가지고 샬라샬라샬라샬라 하고 있어요. 도움이 돼요? 아멘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야.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가 예수님의 사도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해가지고 방언으로만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으면 너희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우리 7절 읽겠습니다. 혹 필이나 금문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않으면 필이 부는 것인지 금문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그러니까 고대의 전쟁은 사용된 게 뭐예요?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은 전쟁 때 사용된 것이고 금문고, 예를 들어 말하자면 이런 수금과 같은 이런 악기들은 뭐예요? 평화의 악기로 인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다. 너 방언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떠들지 말라는 거야, 뒤에서. 그래, 무시하지 말라는 거야, 방언 못 받은 사람. 자, 간혹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말을 하신 분도 있어요. 방언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직 방언도 못 받았어? 아유, 아직 얘기네. 성경에 방언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도 근거 없는 말을 목사님들이 합니다. 방언은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누구를 위해서? 내 개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시지 않아요. 내 개인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과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나온 방언은 원어상은 같은 단어지만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를 잠깐 이제 비교해 봤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방언을 받은 이제 120명의 문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죠. 이제 두려움을 떨쳐버립니다. 불덩이가 하나씩 머리에 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나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제 그 일로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죠.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 37절, 자, 37절 읽기 전에 36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고 나서 몇 절 읽는가 하면 우리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날 어떻게 됐습니까? 오순절로 3,000명이 전도가 됐어요. 하루에 3,000명, 베드로 한 편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니까 120명의 방언이 몇 명으로 바뀌었어요? 3,000명으로 바뀌었어요. 자, 우리 하늘빛교회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빛교회도 가능성이 있어요. 자, 우리가 뭘 받으면 돼요? 영적인 이런 방언, 뭐 꼭 방언이라고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그런 놀라운 체험이 있게 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빛교회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뭔가 하면, 베드로의 한 편의 설교에 그들이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편의 설교를 듣고 다 회개하면서 회개의 징표로 뭘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세례는 뭐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 일을 하시면서 세례를 베풀었죠. 요단강에서. 그때 세례의 모습은 요단강물에 어떻게 됐어요? 들어갔다가 물속에까지 잠겼다 나오는 게 세례의 오리지널 원형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세례의 기원을 조금 들여다봐야 돼요.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가 원조가 아니라 세례 요한 이전부터 뭐가 있었을까요? 세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최초로 사람들을 머리에 물속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물 밖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세례가 세례의 원조가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이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방인들이, 자, 세례의 근원을 쫓아갑니다. 이방인들이 개종한 사례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중에 고넬료가 분명히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고넬료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에? 그냥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절차를 거치.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거치는 단계가 반드시 세례였다. 이해되시죠? 이 세례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이 세례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걸 누가 사용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사용한 거예요. 누가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바로 이걸 갖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너희들이 지금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 속에 전혀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들,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너희들 앞에 나타나기 전에 먼저 너희들은 뭘 받더라?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라. 자, 이것이 세례의 근본인데 오순절 다락방에 내린 그 성령의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00명이 돌아왔잖아요. 3,000명이. 이 3,000명이 어떻게 했어요? 다 뭘 받았어요? 세례를. 자, 그럼 이 세례는 어떤 세례예요? 근데 이 세례가 누구의 이름으로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은 거예요. 자, 그 이전까지는 나사렛 이단이에요. 나사렛 이단으로 무시했어요. 이 오순절 다락방에 내린 이 성령 사건 이후에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세계 각지에서 모여들었던 이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를 이단의 예수를 얘기했고,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 가치에서 본다면 다른 이단의 진천지 다른 이방의 그런 다른 종교의 어떤 그런 이단적 요소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봤던 것처럼 그런 감정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인 나사렛 예수를. 그런데 그토록 그들이 부끄럽게 여겼던 그분의 이름으로 뭘 받았어요? 그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처럼 교회 6개월, 1년 다니면 세례 준 다음에 학습받고 공부 한두 달 하면 학습받고 나서 세례 준다면서, 그리고 물 떨어뜨린 머리에 얹어준다면서, 그러면 그 세례 교인이 된다면서 그런 차원의 세례가 안 돼요. 만방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포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나사렛 예수, 너희들이 말하는 이 이단의 예수, 그 예수를 나는 그분의 세상, 나는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한다. 신앙 고백이에요. 그 3,000명이 한 것은 단순하게 그냥 오순절 다락방에 내린 그 성령을 보고 뭐가 그들도 감동받아가지고 뭔가 나도 세례 받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나사렛 예수를 상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예수의 제자. 유대인들이 나를 핍박해서 내 동족이 나를 미쳤다고 말해도 나는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겠다는 의미가 뭐예요? 세례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 개념과 너무나 다르죠? 지금은 얼떨게 세례 받잖아요. 그냥 얼떨게 세례 받잖아요. 세례 받는다는 의미는 최초의 세례의 모습은 상당히 엄숙했어요. 특히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는다? 자신의 우상을 버리고 자기의 동족을 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여호와를 믿겠다고 개종한다? 이거는 엄청난 결단입니다. 이 세상을 완전히 던지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오늘날 세례는 완전히 퇴색된 거죠. 막 떠밀려서 막 세례 받아야 돼, 세례 받아야 돼. 교회 나온 이제 2년 됐으니 세례 받아야지, 세례 받아야지.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물 따뜻해주니까 그냥 세례 받았어. 술단지 갈 때 또 그걸 먹어야 되니까 팔아야 돼. 안 먹고 혼자 앉아있으면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포도주 막 볼 때 안 먹고 혼자 가만히 있으면 이상하니까. 교회 내가 5년 다녔는데 세례 안 받았다 그러면 창피하니까. 그들은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신앙과는 너무나 다른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정말로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돌아와서 든든한 초대교회의 구성원 학위를 반하기. 자,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그러니까 우리가 날고 뛰도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된다고 기도하는 마음이 아무리 우리가 날고 뛰도 안 되면 성령께서 우리 마시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제 다음 시간에 자, 이 부분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40절, 4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그래서 다음번에는 요 42절부터 말씀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오늘 배운 것 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자, 조금 세례의 의미가 조금 남다르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로 돌아올 때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표시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자기 모든 걸 내려놓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개념의 세례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이제 어떤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핍박받는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30명도 유대 공동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추방되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유대 공동체에서 이제 왕따가 되는 겁니다. 왕따를 당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그 그룹 속으로 그 당대 사람들의 관점에서 들어온 사건이 바로 세례였습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이런 믿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